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리니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갈라졌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어봤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열렸다. 세 번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늘의 열림을 체험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열어놓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게 뭐죠? 내가 물속에 잠기게 되죠. 왜 물속에 잠기게 되죠? 잠기기 전에, 우리 세례 받기 전에 학답을 받죠. 뭐라고 우리는 학답을 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행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올라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두 분이 빠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그 전에 받은 건 소용없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열렸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으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예수님 한 분 안에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세 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부활됐다 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세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성도에게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가? 하늘 문이 열렸을 때에 경험했던 노아 시대, 노아가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에 창들이 열려가지고 뭐가 쏟아져? 물세례를 노아가 받게 되죠. 물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노아는 물에서 구원을 받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난 물들로 통해서 다른 모든 기생하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왜 이들은 죽었을까요? 왜 노아만 살아났을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이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의로움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가 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을 영접하니까 의로워진 거죠. 믿습니까? 노아 식구들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물에 잠겨서 일어나지 못했어. 다 죽었어. 그런데 노아는 기도했고 세례를 받고 그에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열린 하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더라 이거지. 예수님이 열어놓으니까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더라. 이게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 얻는 하늘의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 구원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이 문을 열어놓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있는 문으로 원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자, 그 목사에게 계시록 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열린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 이사야가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수천 년이 지나서 봤을 때에 바로 똑같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어떻게 열었는가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책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누구도 이 책을 열 수가 없었어. 이게 열다, 펴다, 열린 거죠.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은 거예요.
이 책이 안 열리면은 인류가 멸망할 것을 보고 엉엉 울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뗀다, 연다. 하늘이 열리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문에 접속이 됐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잖아요. 인터넷이 끊겼다. 그러면 다른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늘에 접속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하시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다. 들어간다. 하나 된다. 영원히 사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 어디에 들어가야? 열린 하늘에 접속이 되어야만이 이게 진짜 신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도록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만 해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우리 일이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건 시험한 겁니다. 먹고 어떻게 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열리도록 이 땅에서 그런 곤욕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사야 53장 7절에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 8장 32절에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온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봐라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할 때에 한마디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그는 한마디의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헤롯도 빌라도도 신문을 했을 때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쟤는 죄가 없다. 여러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가리켜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결론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는 하늘이 그에게 열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궁금하고 참으로 알고 싶어져야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금 안 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고 뭐가 알고 싶으면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해요. 성경도 구글링해서 찾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성경이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성령이 인터넷 찾아봐라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 성경을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받아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무엇이 먼저 열려야 할까? 이사야서 50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뺨을 맞으시고 로마 병정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모진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 얘기 안 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려봐. 한마디도 안 하지? 한마디도 안 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이를 갈고.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시려고, 뭐를 열어주려고? 귀를 열어주려고.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되죠. 우리 귀가 열려야 두 가지를 승리하게 됩니다. 귀가 열려야. 귀가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귀가 열리면은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향하는 말씀의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얘기야. 우리에게도 이 귀가 열리도록 주님은 일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귀가 열려져야 돼. 주님, 나는 왜 귀가 안 열리죠? 세상 소리는 잘 들어. 그리고 해석도 잘해. 근데 성경은 몰라. 성경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소설이야.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무슨 일을 안 하냐? 거역을 안 하는 거예요.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는 수백 번 읽어놓으면서도 읽고 돌았으면 거역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거역이라는 것은 반항이잖아요. 반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간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귀가 열려야 거역을 안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열렸을까 안 열렸었을까? 에레미야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개월씩 진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대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면 구원해 준다니까 어디다가 가둬버려? 왕궁에 가뒀다가도 안 되니까 그 깊은 웅덩이 속에다 가둬버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극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좀 재밌는 얘기. 세상 소리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속에서 살다 왔어요. 나 안 씻어. 씻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잡혀가고 있어요. 세상에 침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렸나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17절에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시편 78편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범죄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귀를 열어줬는데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광야 40년 생활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 생애 40년이 우리 생애잖아. 우리가 이제 철들고 나서 겨우 생활하는데 40년 살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존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역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흡수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세요. 자, 귀가 열리면 두 번째 뒤로 안 물러간대요. 자, 뒤로 물러간다. 되돌아간다.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요. 아니 천국으로 올라가도 시원치 않는데 세상으로 자꾸 돌아간다. 성도의 귀가 열려야만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들려야 불릴 거 아니야. 한번 보세요. 시편 80편 18절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가? 귀가 열리면 뒤로 안 물러가는데 물러가면은 두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0편 18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이다. 내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소생하지 못한 죽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사세요? 몇 번 부르세요 일주일에? 한번 봐봐요. 밥 먹을 때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안 부르고 아멘 안 해요.
지금 예수 이름 안 부른다니까, 교회 안에서. 한참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끝나. 기도가 끝났는지 뭐 했는지.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상달이 안 된다, 너희 기도는. 근데 뭘로 기도해요? 자기 이론으로 기도해요. 재밌게 기도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기본을 우리는 버려버립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들이 깨지냐? 기본을 안 지켜요. 기본을. 기본이 뭐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기본이 뭐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지. 근데 몇 시에 자요? 왜 군인들이 건강한 건지 아세요? 군인들은 9시 전에 자요. 몇 시에 기상해요? 새벽 기도 하려고 4시 일어나, 군인들이. 그리고 밥은 언제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시간에 먹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야.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의 살을, 자기 뼈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안 지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요. 그래야 열린 거잖아. 오늘 하늘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기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기본을 배워요. 가나다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우리가 보면 그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생애를 열어가는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들은 뭐를 알아야 돼? 기본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요. 교회에 와서 예수는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이름을 안 부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원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귀가 열려야 우상을 안 섬겨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야.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귀가 안 열리니까 물리침을 뒤로 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로 가서 뭐를 섬겨? 우상을 섬겨. 근데 사람들이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같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여러분은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상이 뭐요? 매일 쳐다보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쳐다보면서 그거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하니까 우상만 쫓아가는, 내가 원하는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성들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왜? 귀가 열리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성경을 잘한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을 줄을 모른다. 저 갈릴리 자기네들이 촌놈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을 줄 모른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을 들을 줄 알까? 수없이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 영을 살리리로 왔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살기 위해서 살아?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뒤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기 위해서 살아가.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귀가 안 열리니까 스바냐 1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분명히 멸망됩니다. 뒤로 물러간 사람, 배반하다는 것은 뒤로 물러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에 내가 접촉이 되었다. 거기에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렸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열려놓은 그 하늘문에 접촉이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무슨 현상이. 한번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가르고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있게 해주는지를 알게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늘문을 찍고 가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해결이 된다?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 여러분, 죄가 씻어지고 더러움이 씻는다. 예수 믿고 여러분 씻어집니까, 매일? 뭐를 씻어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뭐를 씻었느냐, 이거예요. 씻어보지 않으면 씻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일주일 동안 뭐를 씻었어? 뭐가 더러운 것이지? 더러운 것도 모르는데 뭘 씻겠어? 죄가 뭔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씻겠어? 여러분, 죄는 뭐가 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목사님, 나 예수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아니요. 매일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매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에 예수 신뢰 안 하고 살면은 죄가 계속 더럽히죠.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강이 되어주시고 샘이 되게 해주고 때로는 못이 되게, 따르는 광야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예수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 몸을 씻는,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강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강 주변에 좌우에 사는 나무들을 보세요. 지나가다가 나무들을 보면은 저기 물이 있나 없나를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 수목이 큽니다. 이유 없어요. 그 속에 땅에 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수목이 조그마하고 앙상하고 온 나무에 고니가 많고 하는 것은 그건 물이 없어서 바둥대며 사는 거예요. 이파리를 보면 알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거. 이 예수에게. 그러면은 이파리가 달라. 우리 생의 모습이 달라. 진짜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에게 내리십시다. 거기에만 생명의 영혼 몸이 사는 강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7장 52절처럼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몸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났죠. 분명히 우리 일어났다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늘이 정말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하늘문 열리기 위해서 그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들기라. 두들기면 뭐 한다? 그 사람에게 열린다. 그러면 왜 안 열린다? 안 두들겨.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두들겨. 여러분, 천국의 열린 문은 주님은 두들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들기가 열린다. 여러분, 천국 자주 들어다니세요.
천국 좀 들어갔다 와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냐? 천국 자주 갔다 온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는 게 천국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죽을 맛이여. 그건 천국이 아니요. 우리는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야.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죠. 그가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 꿨을 때 뭐를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뭐 본 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합니다. 야곱이 뭐 봤는지. 야곱이 뭐 봤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설명한 거 보면 알아. 여러분 야곱이 뭐 봤을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안에 천사들을 보고 했던 것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혼자 와서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왔어?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왔지. 그 열린 하늘에서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했어.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야곱이 깨어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17절에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야곱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소식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 거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문을 열어놓은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요?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여는 집사요? 문지기는 누구다? 목사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만나라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모든 경험을 하라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면 여러분의 책임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문을 안 열어. 우리 교회에서는 너희들 방언도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치우고 이런 말 하지 마. 귀신 들리면 다 어디 보내? 정신병에 다 보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안 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잖아. 하나님 음성 당연히 못 들어. 근데 이 교회가, 문지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체험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은 그건 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못 듣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래요. 용서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문지기는 문을 열어줘야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을 못 뜨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소경이라고 그래. 왜 우리는 눈을 떠야 될까요? 우리는 눈을 떴다, 영적인 눈이 떴다라는 말은 뭐를 포함하는 얘기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과 눈 뜬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뭘까? 눈이 감긴 사람과 눈이 뜬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어려워요? 눈이 감겼으면 뭐해? 캄캄해. 못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캄캄한 거예요. 어두움에 있어. 눈이 떴다라는 것은 뭐야? 빛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눈 뜨고 살아야 돼? 눈 감고 살아야 돼? 눈 떠야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눈을 뜨게 하여 누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고 살아야 돼?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 여러분, 빛을 보고 따라가세요. 눈을 떴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눈 안 뜰 거예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안 열린다면은 여러분 뒷걸음쳐요. 귀가 안 열리면 계속 말씀에서 뒤로 갑니다.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야 될 일이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열린 하늘을 만나서 무엇을 봤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늘문이 언제 열린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열린 거예요?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 해변가에서. 뭐 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만나? 기도할 때만 만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바쁜데. 여러분, 심각한 거야. 하늘문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 하늘문이 열린 사람 100이면 100 다 만나봤는데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뭐를 가르쳐줘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지금 세상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이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뭘로 보여? 이방 사람하고는 접촉도 안 해. 자기 민족인데 좀 타락의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안 지내, 잘. 세상 사람하고 붙어 지내. 그러니 거기서 뭘 묻어오겠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접촉해봐. 뭘 얻는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보여주는데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 나 저런 거 안 먹고 살아요.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넬로 가정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셨더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 현상이 똑같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들이 세례받고 모두 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 초청해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데를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왔던 곳이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이제는 온 세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의 환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고난을 당했고 수없이 참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의 고통이 왜 옵니까? 세상 것대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그런 고통이요. 그러면 그런 고통은 빨리 끝나야 되잖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받았어요? 그럼 어느 나라 법 지켜야 돼? 우리는 진짜 잘 알아. 하늘나라 거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면은 나라는 가고 싶은데 혜택은 받고 싶은데 안 지켜.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면 미국 법 지켜야 되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입성했어요. 사도 요한은 3번의 천국 문이 열려서 계속 올라갑니다. 천국 안에서. 여러분, 천국 안에서. 천국은 얼마나 크냐? 가본 사람, 쬐그만 거 하나 보고 온 사람은 적은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천국이 그렇게 적겠어요? 성전 하나 달랑 놓고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 천국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4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천국을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다녀와요. 근데 계시는 못 받아와. 그 다음 천국 못 올라가는 거야. 계시를 못 받아 천국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천국을 다녀오면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주시더라고, 바울이. 내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고린도 전서 2장을 또 받을 때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두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19장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또 올라가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보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발 열려서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시는지 아니면 땅에 거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거하세요? 땅에 거하세요? 진짜 하늘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거한다는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확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거하는지 내가 하늘 사람인지 아닌 거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이야. 약속에 따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해? 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하늘에 거한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 예수님의 장막이 뭐요? 성전이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요.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할 때 몇 가지를 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제일 먼저 돈 바꾸는 사람도 있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짐승도 있어. 아니 여러분의 성전에 짐승은 이게 성전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죽여서 데려와야지. 바쳐야지. 살아있다 이 말이요. 짐승이 들어왔어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새도 키우고 짐승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짐승이 있고 돈 바꾼 사람 있고 비둘기도 팔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팔아먹어.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러면 보세요. 사탄이 어떤 사람들 핍박한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있는 사람 핍박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 그럼 나는 사탄의 핍박을 안 받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두 번째, 예수의 성전이 없는 사람. 요거 절대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 자기 사람들이잖아. 아군은 자기 아군 안 건드려. 교회 안에서 왜 다 크리스찬인데 아군을 건들지? 아군이 아니니까 건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만사가 영통이었어요. 한 번도 고생 안 했어요. 사탄 새끼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한 번도 핍박을 안 받았다? 교회 문 닫아보려고 저는 한인타운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간판 뜯어버려. 저 밑에 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설교 무섭다고 나 쫓아내버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천국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쫓겨나. 무섭대요. 가래요. 핍박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안 받고 핍박 안 받았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내 하나님 자녀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만사가 형통되고 한다라는 욥기서만 애우고 있어. 아마 욥기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 욥기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 안 걸어놓은 사람 그 주님이 한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긁기만 좋으면 갖다 붙여. 잘 되리라. 괜찮을 거요. 우리가 좀 신앙에 세상말로 박차를 좀 가합시다. 개혁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거 내가 믿은다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인간화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장막이었어요. 뭐가 부족했어? 온 민족이 못 들어오는 성전이었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해준 것이 장막이 무너진 것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모든 쓰는 그릇에 뿌려서 정결케 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정결해진 거예요. 예수를 피를 보니까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집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은 예수 떠나면은 우리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사망으로 그냥 가는 거야. 전에 내가 사명이 있었잖아.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으로 가는 거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 피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 흘림이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나를 살린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문이 언제 그러면 닫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린 하늘문 속에 살다가 문이 닫히더라 이거예요. 하늘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뭐가 증거가 되지? 하늘문이 닫히면 뭐가 없어? 비가 없어.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있어? 비가 와. 비는 뭐를 상징해? 여러분, 하늘에 비가 있고 없고는 뭐를 의미한다? 하늘이 닫혔느냐 열렸느냐야. 비는 뭐를 상징한다고? 의를 상징해. 의를 뭐같이 내려준다? 비같이 내려준다. 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양식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비같이 뭐를 내려는 걸 먹어서 만나를. 내가 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 자, 하늘문은 언제 닫혀? 비 안 오게 언제 했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엘리야 시대의 이 역사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설명한다 이 말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대. 뭐 한 거요? 하늘이 닫혔지. 그러니까 뭐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이 하늘에 비가 안 내리도록 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사인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 광야에서 너희들 들어가서 사는 땅에 비 안 올 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솔로몬이 그 설명을 하죠. 역대하 7장 13절에 비가 안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맺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리고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 자,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 하늘 양식이 끊겨버렸다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어요? 왜 하나님은 땅이 세상에 많은데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죠? 출애굽기 11장 11절에 그 땅은 특별한 땅이다. 왜 그러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세요? 아니면 하수도로 내보내버리세요? 왜 비가 많이 와도 저 시골은 물에 잠기고 이렇게 발달된 도시는 홍수가 안 나지? 하수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다 깔아놔가지고 내리면 싹 없어져 버려. 다 하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땅은 비를 잘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도시의 하수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 이스라엘 백성 왜 가나안 땅에 갖다 놨다고? 그 땅에서 살면 어떡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 버린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비를 잘 흡수하니까 윤택하게 되는 땅이래. 거기서 살면. 그럼 이스라엘 땅이 애굽의 고센 땅보다 좋다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 가봐. 사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은 못 사는 곳이야. 하나님이 1년에 2번 비를 줘. 봄, 가을. 이 비 놓쳐버리면 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얼마 동안 하시죠? 3년 반 동안. 비가 온다 안 한다? 안 와. 근데 땅에서는 뭐가 솟아나? 진리가 솟아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매일 축제예요. 백성들은 매일 축제야. 근데 종교인들은 매일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해. 비는 언제 내린다? 기도한즉 비가 내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8절에 엘리야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한즉 비가 내렸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를 해결해서 우리는 비를 받을 수가 없었네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비가 안 와. 그걸 해결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블레셋이 다른 나라들이 끝없이 침투해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 안 돼. 신명기서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함이라고 모세가 예언한 거야. 왜 하늘이 닫아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상 쫓아가는데도, 성도들이 세상 우상 쫓아가는데도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잘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될 때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지 세상 것을 내 안에 담아서 잘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먹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위로부터 의로움이 비같이 듣게 하시지어다.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의도 함께 움댔게 해달라고 시편 45편 8절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를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 비에 다 죽죠. 심판의 비가 되는 거야.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으로 먹고 살고, 이 비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 멸망하는 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리는 이 비, 멸망하는 비입니까? 아니면은 구원받는 비입니까? 에스겔이요, 포로 생활할 때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 사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야. 여러분, 에스겔이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자, 하늘문이 열리니까 뭘 받는다? 이상을 받는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문이 열려서 경험하면은 이상을 받아. 그냥 가서 아이고 좋네 하고 내려오는 것은 맛만 보고 내려오는 거. 이상을 못 받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상을 봐야 되잖아. 주님이 내게 걸어왔을 때도 주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상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간다. 죽은 송장 같은 그에게 에스겔이 가서 외친 거예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하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열어준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12장에 보니까 그가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며 이 모든 일이 다 끝이라 하더라.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저 에스베리 유니버시티에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온 주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그 은혜의 물결에 타고 싶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에 우리가 접촉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진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데 왜 땅의 것을 보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느냐. 멸망합니다. 땅의 것 쳐다보다가. 성도들이 열린 하늘에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안에서 살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비결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 아이같이 대해야만이 열린 천국에서 산다. 자, 어린 아이와 같으라. 아이의 특징이 뭐다?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왜 애들이 말 잘 듣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거기 크다. 근데 우리 낮춥니까? 자기? 다 피할 시대야. 자기 안 알아주면은 자기가 유튜브에 띄워서 알려. 내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랑해. 몇만 팔로우들이 자기를 추천한다고. 우리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자들이 다 서킹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크다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더 큽니까? 제가 더 큽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사명이 뭐예요? 예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 속에 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했는데 뭘 본 거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인자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 스데반이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버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려. 아니, 하늘이 열려서 그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설교 듣고 어떤 모습을 했다라고 성경 얘기해? 길을 막았더라 그랬어. 아까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길을 막고 누구를 죽여버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귀가 막혀버리면은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살던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린 것에 접촉이 되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큰 빛이 바울을 둘러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경고한 거예요. 그때 그는 돌아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돌아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깨끗이 하라면서 그 안에 비둘기도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팔어. 교회 안에서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람 다 팔아, 성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 파는 일 하지 마. 어디 가서 이간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고 팔고 넘기지 마. 주님이 그거는 성전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경고한 거예요. 환난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 받아야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분명히 거지 나사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고난으로 역경으로 살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는 고통이 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싶은,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핍박 안 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핍박하면 911에 전화해버리면 그냥 잡아가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것 갖고 싶고 세상 것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 자기를 우러러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걸 못 누리는 것이 고통이잖아.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을 받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을 때에 주님은 그를 하늘에 세우시고 저가 여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나의 공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나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그는 우리를 높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 지으라는 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바른 집을 지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서 나오게 돼요? 우리는 갇힌 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이사야 42장 7절처럼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갇혀있는 사망에 갇혀있는 데서 나오게 해줬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안 넘치고 매번 피곤해 쪄들려서 산다는 것은 우리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요.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사야 33장 6절에도 얘기합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창고는 주님이시여요. 주님이 우리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보화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주님은 열어놓으시고 시편 53편 2절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서 그 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삽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오늘도 열어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나의 성전 삼고 그 안에서 누린다면 죄와 모든 불의에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열린 하늘에 들어가기를 바라서 이 복음 전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열린 하늘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여 이 하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예수를 영접하며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됨을 찬양합니다. 그 열린 하늘에 접속됨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주님, 이 열어놓은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열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데 후회 없이 어떤 고통, 역경, 세상에 어떤 욕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영광을 세상이 준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않고 예수만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만 따라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흥미를 느끼지 않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인정하며 주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안침받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성전을 늘 정결케 하겠습니다. 돈 바꾸는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짐승들이 우글대는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정결케 합니다.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이 열린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받아들이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주님 만날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